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제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죽음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는 반드시 미리 알려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수년 전에 알려주고 죽기 전 바로 앞에 서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화가 난 그 사람은 화를 내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요? 그렇게 이제 따졌습니다. 분명히 미리 통보하지 않고는 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죽음이 무슨 소리요? 나는 분명히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을 좀 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머리에 나는 그 흰머리가 바로 그 경고였어. 모든 사람들의 음식물을 씹는 이가 빠지는 게 바로 경고였어.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경고였고, 육신의 힘이 쇠하여지고 정력이 감퇴하는 것도 경고였어. 나는 여러 차례 찾아올 것을 경고해 드렸어.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만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만일이 5번이 나오죠. 영문성경 NIV에서는 우리말에 만일에 해당되는 if라는 가정법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에 왜 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사전에서 만일은 만 가지 중에 하나의 뜻밖의 일을 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게 되는 이 만일의 가정법을 사용을 해서 부활을 증명을 한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뜻은 반대로 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헬라 그리스 사상은 영혼 불멸은 믿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창시한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멧 공자. 무덤 속에는 그들의 유골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 텅 빈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영원한 생명의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영생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예수님 부활도 또 우리의 부활 믿음도 전파도 다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짱헛일이에요. 13,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께서 살지 못하셨죠. 또 다시 살지 못했다면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헛것이라는 히브리어 헤벨은 공허로서 마치 공허한 마음. 그래서 마치 비눗방울과 같지요. 영롱하게 잠시 비추다가 탁 터지면은 쉬 사라지는 거죠. 한순간에.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겨울철 입김처럼 잠시 나왔다가 쉬 사라진 것 같죠. 신앙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헬라어 캐논은 내용은 없고 외형만 가진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으면은 빈 껍데기가만 남아요. 우리 믿음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고 환호를 보냈던 군중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를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사형장까지 따라갔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숨이 끊어진 주님은 무덤 속에 장사되었습니다. 유대인 당국자들은 빌라도 총독에 요청을 해서 무장한 로마 병정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좀 보시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는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가볼까요?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찔림과 채찍을 받으셨고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면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지나며 그가 사함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언을 설교를 합니다. 그 시편 16편 10절을 보면은 그 나와 있죠. 보면은 이는 내 영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시편 16편을 사도 베드로께서 인용을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는 첫째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은 헬라어로 오디나스인데 이 말은 사냥꾼들이 놓은 죽음의 덫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내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도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재물을 지니고 풍요롭게 안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부에 버린다는 말은 지옥에 버린다는 뜻이고 거룩한 자로 부패와 썩음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 썩음이라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번에 보니까는 남미에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죽어서 집 앞에 그냥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무슨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그런지 죽은 시체가 그냥 거적을 덮어놓고 냄새가 코를 진동.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참 근데 그걸 치우든지 오지. 그게 한두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막 그렇게 치안이 부재해요. 참 기가 막혀. 썩는 냄새가 아니라 진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 그랬죠.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육체가 어떻게 희망에 거합니까? 썩는데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은 당시 그 장사 지난번 되었어도 다시 살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희망에 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어도 부패와 소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고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을 뜻하죠. 따라서 성도들은 부활의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또 다니엘 선자도 12장 2절에 보니까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건 생명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사망의 부활, 곧 심판의 부활이죠. 그런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세상 권세, 명예가 높아도 생명 없는 마네킹처럼 아무것도 말도 못하죠. 마네킹에 무슨 지위 권세가 붙어도, 계급장이 붙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17절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죄의 결박에서 풀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의미를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죄의 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는 이렇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구원의 길은
다쳐버리게 된 거예요. 다쳐버렸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죽음으로 영혼은 물론 모든 게 끝장으로 인간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 영원히 이별하게 되는 거죠. 먼저 세상 떠난 분들. 부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이렇습니다. 18절 보면은 이랬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육체는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The spirit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그 영혼이. 인간의 육체의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인간이 예수 믿고 나면은 그 영혼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처소를 예비해 두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현듯 먼저 별세하신 분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죠. 부모, 형제, 앞서간 성도들, 친구들.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별세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불언간의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부활의 새 몸을 입고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 영혼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그러셨죠.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고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면은 나머지 것도 다 드리는 것에 보증이 됩니다. 앞으로 큰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보증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는 큰 추수의 보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장차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제 보증이 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는 아담은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과 우리의 부활은 사실이고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재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 카타콤은 이제 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로마 카타콤입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힌 곳이죠. 한 번은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워낙 미로가 되므로 입구에 있던 교인들만 잡혔습니다. 로마는 카타콤 안에 숨어있는 교인들에게 경고를 주려고 잡힌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입구에 세웠습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은 채 깊은 밤이 되었는데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십자가 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십자가 달린 부모는 얘들아 예수 믿는 일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 십자가 밑에서 부모의 유언을 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었기에 모진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로마를 점령하고 마침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부활로 인한 영생을 보증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험산율령 가로막아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더욱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차 가야 할 천국에 없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 험난한 순례자의 길을 갑니까? 신앙을 갖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은 험준한 세상에서 신앙 지킴은 정말 힘든 겁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희생과 헌신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생에서 삶이 끝이라면은 성도들은 예수에 속아서 말짱 혼일이 되며 멍청하게 속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라 결혼도 하지 않았고 평생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시다가 마지막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로마에 가면 실제로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귀족, 가마리알 문화생, 박사,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은 불쌍한 사람, 아니 정신병자로 돌아버린 그런 가련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뵈었기에 이렇게 예수 부활 증인으로 높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린 가끔 장례식장에 참여합니다. 거기에 유족들이 부활의 소망을 위로로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연결식이다 그래요. 이 좀 보세요. 이 그림 보시면 연결식장.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굿바이에 다시 만나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믿는 세계 속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다시는 못 섭다니 이게 뭐예요? 연결.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과 부활을 믿습니다. 먼저 죽은 자는 천국에 가고 우리 또한 언젠가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장례식 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거 보세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의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영원히 살기에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산다는 것은 저 세상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 다시 분연히 일어납니다. 때로는 죽은 것처럼 누워있고 절체절명의 낙심의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대를 살던 성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큰 핍박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났습니다. 누가 보도 불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진 박해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는 다시 일어나서 땅끝까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1874년 남북전쟁은 쑥대밭 같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더더욱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연병이 창궐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땅에다가 쓰레기 묻듯이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미국 뉴욕 하트라는 섬에 코로나로 희생된 분들 약 7,000명, 이제 전체인지 하여튼 7,000명 정도를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아마 뉴욕 앞쪽으로 어디 섬이 있는 것 같아요. 하트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매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이 떴어요. 한번 보시죠, 한번. 저 보세요.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7천 명이 지금 현재 미국이 7천 명이 이제 그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중 전 세계 최고로 많죠. 그런 절망 가운데 그 당시 1874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때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깊이 기도하던 중에 심령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면서 이렇게 절망하고 쓰러질 이유가 없지 않는가? 연병의 절망도 부활의 생명을 이긴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로울이 목사는 분연이 일어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는 이분이 찬송가를 지었는데 누가복음 24장 6절에 영광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분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라는 곳이 어디예요? 방금 전에 보았던 기가 막히게 썩는 그 무덤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 거기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벅찬 감격 속에서 찬송가 160장을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제목은 뭔가 하니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그래서는 이런 찬송이죠. 볼까요, 한번? 이런 찬송이요. 이제 1절만 보죠. 한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주 이것이 귀한 찬송, 우리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2020년도 부활절은 특별한 부활절이 됩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가고 새롭게 또 하나님이 새롭게 또 우리 인생길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